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밟으셨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큰 은혜, 이 큰 기쁨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여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적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어떻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배타적인가?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 다른 길들도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어울리긴 너무 싫어 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죠. 영적인 싸움은 참 힘듭니다. 영적인 싸움은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타협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용납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타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당당히 나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용인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과정들을 밟아 나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착착착착착 준비시켜 주셨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들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타협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했으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조금만 타협했으면 됐습니다. 조금만 용인했으면 됐습니다.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용인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생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떤 면에서 타협점이 없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정말로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가서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타협점이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이러한 평안함,
이러한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4장 14절 말씀부터 시작했지만 13절과 14절 한 절의 말씀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구나에 대한 내용 같지만 한 절의 차이 속에 1년이라는 시간이 갭이 있습니다. 13절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광야에 나가셨던 사건이고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 소문이 그 지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1년의 시간,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잠깐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셨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는 그 긴 과정, 1년의 시간이 지난 과정이 지난 후의 시간이 오늘 성경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본문들 속에서는 다른 성경 속에서는 이 부분들이 1년의 시간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1년의 시간을 탁 버리고 가장 먼저 14절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쓴 이 누가에게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지우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썼다라고 하는 것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떨 것이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것이다 라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살고 계셨던 그 나사렛 땅에 들어갑니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3,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였대요. 그 도시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들어가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심지어는 예식도 치르는 그 많은 그 홀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하죠. 예배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시편 찬양도 하고 모세오경도 읽고 그리고 선지서도 읽는 그 순서 상황 속에 오늘 성경 속에 성경을 읽으려고 선지서를 읽으려고 이제 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뛰어나셔서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계속 자라나셨어요. 근데 잠시 이제 그곳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회당장이 당신 한번 읽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해요? 소문이 사방에 퍼졌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워서 읽히신 거죠. 그랬더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으로도 찬양을 해요. 모세오경도 읽어요.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서도 읽기 시작해요. 그럼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것 속에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찾으신 거예요. 그 시대는 이렇게 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으니까 펼치면서 그 부분을 펼쳤고 그 부분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신 거죠. 그 부분이 뭐예요?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찾으셔서 읽으셨어요. 근데 이 성경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 같아요?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관련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들을 찾아서 읽으시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돼 그리고 그것이 뭐다?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시는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역사가 있을 거야. 눈먼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 속박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희년이 선포되게 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희년이 선포되는데 희년이 뭐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7번 지난 그 다음 년 50년째 되는 것을 희년이라고 했어요. 이 희년 때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지금까지 종살이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희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준 그 돈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 귀한 것들이 안식년이었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년 희년이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귀한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귀한 축복을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본문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오늘 61장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심지어 눈먼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대요. 근데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랑 포로된 사람,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희년이 선포됐다고 해서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의미냐? 눈이 어두운 사람도 밝아질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걸 누가 하신다? 메시아가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 내가 이루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이 봉독될 때는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강론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 그 시점이 되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앉아서 다 주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왜요?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순서를 무시하고 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본문이 뭐였어요? 메시아에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더욱더. 근데 쳐다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딱 해버리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야, 너희들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근원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신약이 선포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누가 응하겠다? 누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쉽사리 말하면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어디 감히 이렇게 말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큰 선포라는 걸. 그 덕분에 우리에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뻐해야 돼요.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네요. 좋아하지 않아요. 22절 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지 않냐. 마가복음은요, 요셉의 아들,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마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예요. 다시 말하면 과부의 아들 아니야? 어디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들은 거죠? 정말로 엄청난 선포였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선포였어요. 우리의 얘기를 해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평안함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 선포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자유할 거야 라고 말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구름 타고 내려올 것 같았어요. 백마 타고 오실 것 같았어요. 아니, 심지어 그게 아니면 어느 정도요? 이 모든 군사를 이끄는 대장쯤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라! 돈이 많아서 많은 군사를 일으킬 수 있고 많은 무기들이 있었다면 받아들여 줄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아무도 없었죠.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하찮은 목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타협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우리가 동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타협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타협점이 뭘까요? 밑에 본문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뭐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키면 돼요. 이게 뭐예요? 타협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타협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기적 일으키면 돼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나한테 좀 이 기적을 좀 일으켜 주세요. 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변할 것이고 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타협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타협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제가 말씀드렸어요.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1년이란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의 역사들을 그들은 들은 거예요. 들으다 보니까 뭐 하면 돼요? 그 기적의 역사를, 가버나움에서 일으킨 그 기적의 역사를 어디서 일으키라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동네에서, 네 고향에서 일으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기적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속느냐 속지 않느냐와 연결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을 일으켜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요?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거든요. 의사한테, 돌팔이 의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 가족부터 좀 고쳐봐. 야, 네 몸뚱아리부터 고쳐봐. 이게 지금 비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믿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믿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아무 증서도 없잖아. 야, 네 가족부터 고치는 거 보고 내가 널 믿어볼게. 못 믿어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23절에 뭐라는 거예요? 인용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해봐. 못 믿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속아요, 속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일으키지 않으실까요? 네, 마가복음 보면 일으키세요. 몇 명은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6장 동일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서 동일한 사건들 속에서 몇 명만 고쳐주셨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 몇 명만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내죠.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고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우리 봤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그것들이 기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 뒷부분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함에도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23절에 야,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들 해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부터 그리고 쭉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냐면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과부, 시돈 26절에 보시면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26절 오직 시돈 땅에 있었던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흉년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회 속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대의 과부들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시돈 땅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대요. 왜 사렙다 과부에게만 역사하셨던 거죠?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볼품없고 정말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다 가난했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에게만요? 사렙다 과부에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포하면서 말씀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너 나 믿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때때로
못 받아요. 왜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이 모든 환경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못 받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이 한 명 사렙다 과부의 얘기를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못 받는 말씀 속에 받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역사를 맞이해요. 사렙다 과부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가난한 그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엘리야에게 아주 어려운 걸 맡기시죠. 그게 뭐예요? 너 마지막 남아있는 그 빵 나한테 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요, 이 사렙다 과부는요, 그 말을 받아요. 내가 이거 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제 이 가난한 이 가뭄 속에서 너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그에게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못 줬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그렇게 주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그 가뭄 속에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죠. 이 한 명만 그래요? 아니요. 밑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나아만이 나와요. 나병 걸린 사람들이 나아만 한 명이었을까요? 이방 사람 나아만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말했던 그 말에 순종했던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게 되죠. 어떻게 저곳에 가서 이 더러운 곳에 가서 내 몸을 7번이나 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그 나아만에게 어떤 한 사람의 말에 그 나아만은 고개를 숙여 물속에 들어가 씻음에 병이 낫게 되죠.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제가 넘어갔지만 오늘 성경 14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은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말씀 앞에 나를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천천히 탐구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으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사회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주변을 바라보면 언제나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면,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밝대요, 어둡대요? 어둡대요. 죄된 인간들이 가득한 곳에 어떻게 깨끗한 게 나올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세상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곳이래요.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게 결혼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일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대요. 세상은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정말로 괴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고 하면 결론이 나야집니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유일한 방법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받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타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나 믿어 라고 말씀하죠. 부모 공경해 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마음에 꾸겨 넣는 거죠. 내 생각에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척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과 친척인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선포했어요. 어찌 그럴 수 있었죠? 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실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이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뭐래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